2025년 5월 26일 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갖추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정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치십시오. 이 반대 이론을 내세우다가 믿음을 잃은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악한 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른 종교나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맞서서 싸우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단군상의 머리를 잘라버린다든지 불교 대학에 들어가서 불상에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외국의 유명한 종교 시설에 들어가서 땅밟기를 한다든지 거기서 찬송을 부른다든지 그런 일들을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선한 싸움이 그런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선한 싸움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라고 하면서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라.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고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누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검밖에 없어요. 다 방어 장비들이지 공격 무기가 아니에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검밖에 없는데 그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성령의 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을 하는 것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과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이건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지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와 맞서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14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서 흠을 찾아내고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캐내려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계명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공격과 핍박과 환난과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공격이 돼요. 우리가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면,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면 예수님이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싸운다면 싸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뭘 목적으로 싸우겠어요? 세상을 눌러서 이기려고 할까요? 세상을 우리 힘으로 정복하려고 할까요? 근데 그래서 얻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잖아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17절부터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교만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덧없는 재물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 하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명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꼭 우리가 뭐 부자가 돼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도 재물에 목매지 않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고 날마다 돈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위해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먼저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두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어 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저게 행복한 삶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를 보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당신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누가 그 얘기를 듣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서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도록 하는 거라는 말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남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온갖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